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죽을 맛이 아니죠, 그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저희 행복생 교회가 늘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 산 위에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산상순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이 말씀들은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령,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팔복에 나온 말씀, 산상수훈의 처음이 팔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팔복에 나오는 말씀들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질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과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팔복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기질과 성품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 내 삶 가운데 이 팔복에 기록된 이 기질과 성품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네 번째 팔복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이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단어 하나하나의 단어가 의미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줄이다라는 단어는 이 어떤 단어를 썼대요?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딥사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단지 한 끼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 혹은 한두 시간 물을 먹지 않았더니 목이 마르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나우의 줄임과 또 딥사의 목마름은 지금 당장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이고 타는 갈증이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다라고 나오죠. 그때 줄이었을 때의 줄임이 바로 페이나오의 줄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한두 시간 물을 막 먹지 않아서 그때 느껴지는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을 이 여기에 나오는 딥사오의 목마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1995년도에 어디죠? 삼풍백화점.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 거의 뭐 지금부터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화점이 붕괴되어서 500명 이상이 죽게 되어지고, 또 더군다나 그 부상자가 900명이 넘었어요. 건국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하죠.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그 잔해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 잔해 속에서도 9일 만에 혹은 11일 만에 혹은 17일 만에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막 정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 생존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뭘 뜯어 먹었다고 해요? 상자를, 눈에 보이는 그 상자를 너무 허기지니까 뭔가는 씻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자를 그리고 나무를 뜯어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증언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를 뜯어서 먹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오줌을 받아서, 너무 목이 마르라서 이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오줌을 받아가 먹으면서 연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이 한 끼 못 먹어서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정말 강렬한 절대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이런 갈망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라는 단어도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과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성화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도 있지만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의가 어떤 의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들이 서로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거든요. 의에 줄이고. 그래서 이 세 번째의 복을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가난함을 의미했냐면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면, 파산하게 되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잖아요. 빌어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였거든요. 자, 그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비워진 상태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애통하는 감정. 이것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갈망함, 애통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게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다음으로 당연히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아가시면서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있어요. 저는 저희 이번에 이건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마치고 다음날 또 사모님하고 한바탕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건영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설교가 무슨 말씀이셨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존전 의식을 가지고 항상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버럭 화를 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이잖아요, 오전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기도의 인도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그 다음날 버럭 사모님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교회를 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우리에게는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아시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도구나, 이런 마음을 느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내가 대장이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자신의 그런 형편을 보면서 뭐라고 호소를 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라는 단어가 비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참하구나.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실존, 진짜 그 바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온유가 두 가지 의미에서 온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온유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온유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수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나우의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그 애통한 마음, 나의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웃을 향해서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 역시도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무리 허물과 그 아무리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네가 이 사울의 왕가를 네가 다 죽였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저주하고 모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신하가, 아니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이렇게 함부로 모욕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가서 제가 목을 쳐 베서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은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온유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아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비워진, 완전히 깨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프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럼 뭐가 땡겨요? 밥이 먹고 싶잖아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그다음 뭐 먹고 싶은 거예요? 시원한 물이,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 뭐가 생겨요? 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굴레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갈망함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의에 대한 갈망함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냐면 자신의 그 죄된 상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뭐 하게 돼요? 가리우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진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저도 물을 한 잔 마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이 의가 없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냐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뭐 한다고요? 가리우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뭘로 가리려고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히려 자신의 그 죄됨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뭐 한다고요?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번에 그 김호중 씨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했다면 이렇게 크게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자신의 수치와 죄된 모습을 뭐 하려고만 해요? 감추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은폐적 속성이 다들 내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폐적 속성이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자기 행위로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뭐 하는 거예요? 가려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정해야지만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뭐 하기 싫어해요? 인정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리냐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이 인기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가리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양으로, 학벌로, 남다른 화려한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면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누구의 행위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무엇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다 그거 가리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의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더러운 옷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나의 스스로 내가 어떤 행위로 자기 의로 그렇게 의를 갖고자 했던 이 모든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의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위적인 의, 행위의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가 무언가를 어떤 선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의를 행위적인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행위적인 의를 붙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이 사람들은요, 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11조를 낼 때에도 보통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11조를 냈는지, 여러분들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길에 있는 쑥이 있잖아요. 쑥. 여러분들 이 쑥을 캐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11조를 드려야지 하고 11조를 내본 적 있다 없다? 있으세요? 쑥을 캐다가 11조를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박하와 운양과 여기에 나오는 회양 뭐 이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박하라는 건 길가에 뿌려진 우리나라 같으면 쑥과 같은 향을 내는, 향이 좀 진한 음식들이거든요. 얼마든지 들여보면 많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1조를 낼 정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행위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의를 자랑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질 줄 아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열심을 가지고는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만 깨달아요? 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나는 진짜 나에게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조차 없구나. 이 죄를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 인물 가운데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시면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아니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 있네?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당대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가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 의로워진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죠?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서 밝혀지냐면,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에게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나체로, 그죠? 완전히 나체로 그냥 뻗어 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흉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노아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께서 술을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거실에서 완전히 뻗어 계시는데 그냥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체로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우리 아버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셔, 존경할 만한 분이셔, 이런 존경의 마음이 드세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실까? 아, 제발 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함이요, 이런 이 노아의 그 방종과 방탕함이 그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든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던 그 자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종한 것이니. 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아무 죄나 아무나 허물이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역시도 심각한 살인과 여러분들 이 음란의 죄를 지었던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죄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시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뭐 한 거예요? 힘써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 율법이 오히려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율법 스스로도 율법으로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가 5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뭘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의, 내가 자랑 삼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의가 있잖아요. 이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결과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누구를 붙듦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의만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도 결국 죄 말고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예전부터 복음학교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강의가 계속 되어져요. 새벽부터 10시까지 그런 이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오셨냐면 목회자,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참여했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성도분들보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훨씬 더 가증하고 더 추한 죄를 많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사모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똑같은 죄, 더 가증스러운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절대로 사람을, 자기는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 같은 사람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환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열심히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더 열심히 한번 의롭게 살아가 봅시다. 이번 주는 진짜 의인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팔복의 그 세 번째 말씀까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건 우리 인간은 도무지 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우리에게 그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했는데 갑자기 네 번째 이 복에 가서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한번 우리 집사니, 우리 권사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외에는 내게 달리 진짜 소망이 없구나라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기댈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갈망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냈는지 아시겠죠, 그죠?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결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들 진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다가 그렇게 그 로마 사람들한테 다 헌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만 보면 누가 더 의로워 보여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누가 의롭담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하시냐면 14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충격적인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게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가 봐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의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함이 있어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중생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갈망함이 왜 없는가? 그거는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봉사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나는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나는 성경 보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하여 주시는 그 의가 그렇게 절대적이고 소중하다라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자기 의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열심과 의가 얼마나 더러운 옷에 불과한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로서만 우리가 덧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에게 선한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또 혹여라도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셔서 나온 덕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 가짜 배부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갈빵 아십니까? 공갈빵은 안에 뭐 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는 공갈빵이에요. 진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배부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의로 우리가 갈망해야지만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마다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의만을 소망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터인데, 마지막 가사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가사거든요. 주여,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불완전한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약하고 더 허물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그 평안함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의를 붙들었던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만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함. 우리 참다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도 분명히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진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떤 열심과 의로 인하여 치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